예배오시 우리 고등부 학생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삶에서 행복의 기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각자마다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발판이 그렇게 잘 쌓여갈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저녁에 잠시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는 일과 같은 것들이 이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이 사소한 일까지 각자의 기준은 조금씩은 다를 테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마다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행복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또한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삶의 사소한 것부터 감사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해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돈이나 명예나 지위와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주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목사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쉬운 성경으로 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가져왔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 이 성경은 바울 선생님이 쓰셨는데, 바울 선생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성경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오늘날 그리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를 통해 살펴보면 골로새서에서만 사용한 단어로서 오늘 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골로새서에만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이것은 고마움을 아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은 도대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떠한 고마움을 알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 전 문장을 통해 살펴보면 평화를 위하여 부름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해요. 결국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그저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우리의 노력이나 돈이나 명예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선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바로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절대적인 감사여야 합니다. 당연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의 상황을 보면 말이죠. 왜냐면 내가 삶에서 감사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당장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 가면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아니 도대체 뭘 감사하라고, 지금 나에게 처한 건 힘듦과 어려움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란 거야. 그래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한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이 상황과 형편과 이 세상의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로는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즉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만족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 그 안에서 세상의 것들로 그것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게 내 행복감을 갉아먹는 일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갖고 싶은 물건이 딱 생기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내가 그거 너무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노력해서 성취하게 되었을 때 그 성취했을 때 만족감이 너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크다는 걸.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처음 샀을 때 행복감과 똑같나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명품 같은 걸 사잖아요. 우리는 이제 명품을 뭔가 사려고 할 때, 좋은 걸 사려고 할 때 돈을 이제 힘들게 모아서 사면은 이 갖고 싶었던 거 너무 좋다라고 사면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갖고 싶어 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계속 소비를 하는 이유가, 소비가 뭐 경제활동에서 중요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저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소비를 하면서 나의 공허함을 채워가요. 근데 그 공허함을 채울 때 땅 차다가 그것이 또 어느 순간 줄어들거든요. 근데 줄어들다가 또 공허하면 또 사서 채우고 또 사서 태우고.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뭐 성형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성형하는 사람들이 성형 중독이란 말이 있죠. 처음에 성형을 하면 내 얼굴이 바뀌게 되고 예뻐지고 잘생겨지니까 너무 만족을 하다가 이걸 좀 더 수정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게 점점 빠지게 되는, 처음에 행복감이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내 얼굴에 익숙해지면 좀 더 예뻐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또 수술을 하고 또 만족을 하다가 또 이제 그 행복감이 줄어들면 또 수술하게 되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면 그것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처음엔 채워진 것 같다가도 그것이 결국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 이처럼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만족감을 절대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감사와 행복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찾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하다는 것은 결국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바울 선생님은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채워야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었죠. 즉 이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어떻게 해와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함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 바이타민을 먹잖아요. 먹는 친구들도 있고 안 먹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비타민을 종합 영양제나 이런 걸. 근데 이제 그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 중에 섭취되지 않는 게 바로 그 햇빛, 비타민 D였나? 햇빛 나가서 햇빛을 받아야만 충족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먹는 것으로 섭취되지 않는, 그게 정확한 건 모르겠, 비타민 D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아야만 채워지는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이. 이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쉽게 설명해서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는 없는데, 결국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우리가 노출이 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은혜를 누려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영원한 은혜와 또한 영원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어떤 노력과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몇 시간 채워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믿고 나의 삶의 주인님을 깨닫고 그것을 영접했을 때 그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로 바울 선생님이 쓴 거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힘내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즉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고 그것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그분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삶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삶으로 그것을 가지고 실천할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선생님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었고 고생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던 자였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엘리트고 지식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산다는 소식을 들었고, 내가 그들을 잡아가지고 다 없애고 죽이고 고분을 줄이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짜이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갑자기 만난 그 순간 이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거든요. 즉 그의 삶은 엄청 만족감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 당연히 삶에서 막 어렵고 고난도 받고 힘듦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당연히 우리는 눈에 당장에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없고 내 통장에 잔고를 봤을 때 돈이 없고 이러면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오고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란 믿음과 이후의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서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 번 더 게임을 할 때 한 몫을 더 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나면 딱 목숨을 딱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하나만. 근데 이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한 단계 이제 관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닌데, 육신은 죽지만 우리 육체
육체는 당연히 죽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안에 몸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천국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환경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그 나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형통함을 우리 학생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 바울이 이 말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들 수도 있지만 목사님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예수님이 우리 나의 삶을 도우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완벽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나아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또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또한 그 하나만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서